기사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지역 근처에 우리 아파트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곳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님 세 분이 저희 교회를 상담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상담센터가 코로나 이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함께 협력해달라, 또 함께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은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 분 다 교회는 다니진 않으세요. 한 분은 아예 다니지 않고 또 한 분은 20살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중단하셨고 다 50대 중반쯤 되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또 한 분은 얼마 전까지 다니다가 이렇게 잠시 방학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살까지 다니다가 지금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중단될 그쯤에는 어머니가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대요.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사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신다면서 자신은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얼마 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이겠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의 자녀가 질병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있나 봐요. 어떤 건지 제가 묻진 않았지만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고통은 축복이다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무거운 짐과 같아서 그 이후로 예배를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고통이 축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다면 굉장히 그 말이 힘들 수도 있죠. 또 덧붙여서 사람의 기질과 성향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향과 기질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숨어버리고 싶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불안해서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은 귀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 아니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은 굉장히 큰 부담감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 욥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고난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보면서 어떤 분은 이제 내가 답을 얻었다. 또 어떤 분은 더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욥하면 고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욥기서를 보다 보면 욥의 고난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은 하늘 회의에서 결제를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결과가 예정되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즉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1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욥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축복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욥 자신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친구들이, 아내가, 자녀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 알고 있다면, 끝이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한 달 만에 끝날 것이다.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이 6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끝이 보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만약 그런 확신과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의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이유 왜인지 아시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국방부 시계는 어떻다고요? 돌아간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시계는 돌아가서 제대할 날은 분명히 찾아온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23장, 그리고 욥기서 42장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아내도 남편 욥을 저주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욥의 재산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건강마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지만, 그 욥의 결말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더 큰 축복과 주님 안에서 더 큰 해피엔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 자신은 그 결말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에게 일어났던 고난이 무엇일까?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말과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또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심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패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지고 욥의 10남매가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과 18절까지 여러분들 15절을 보면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16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18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르러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욥의 고난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욥의 고난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는 한꺼번에 순식간에 한 번에 그렇게 태풍처럼 몰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자신의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까지 일어난 총체적인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욥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종기를 박박 긁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지금 욥의 건강 상태는 그 종양과 그 피고름이 철저로 넘쳐 흘러서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측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네가 과연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회의에서 결재가 난 욥의 고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알고 있고 그의 결말도 이미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욥은 그것을 모르는 욥은 과연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낙담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날마다 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더 깨끗해지고 날마다 더 정결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 두 번째 구절이에요.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지키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지키다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없는데, 지킬 것이 없는데 지킨다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그 말의 전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평안함을 지켰습니다. 소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소망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또한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첫째로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은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예배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교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굴복,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6개월 넘게 그렇게 창궐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그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찬양하시는, 고통 중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 찬송가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와 닿았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인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그 찬양의 고백인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욥기서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원망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원망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사람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을 잘 유심히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원망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욥의 고백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 문장의 앞뒤를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좀 해석하면 저는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그 원망이 죄까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감정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원망이 들었을 때 그 원망이 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원망의 쓴뿌리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원망의 쓴뿌리가 원망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원망의 기도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망의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나의 원망의 열매를 먹고 난 사람이 또 다른 원망을 한다면 그것은 원망의 열매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저에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망의 고백이 원망의 열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원망의 열매를 먹고 또 다른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범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들 수 있고 도저히 이해 불가인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원망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보듬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원망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더부든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환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욥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